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원하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이 결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과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은 서로 하나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기록된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 온유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겸손, 온유, 용납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용납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완성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진리적이고 악이 행해지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주님께 속한 자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도 십계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을 행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둠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어둠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우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을 악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힘, 성공, 물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짐, 섬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가르침은 언제나 서로 정반대 방향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때 바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인데 의를 행하며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들, 진리이신 복음,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에 빠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의가 아닌 악에 빠져듭니다.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받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교육,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성공과 만몬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우상을,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너무나 어려운 중독 중에 하나는 마약 중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 중독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한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그것은 미디어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특징은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중독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와 같은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망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둘째,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드는 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어둠의 영들,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늘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성령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인지, 마귀가 다가오는 것인지, 광명의 천사가 다가오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결과를 보면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뱀으로 분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과 이 여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가만히 보면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탄이 다가와서 나를 미혹하는지 아니면 천사가 다가와서 나를 진리로 이끄는 건지, 지금 내 곁에 다가오는 것이 마귀인지 광명의 천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서 튕겨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드는 내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9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또 하나는 정욕입니다. 또 하나는 원망과 분노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결국 사람을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은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탐욕 때문에 망합니다. 정욕 때문에 망합니다. 원망과 분노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 탐욕, 정욕, 원망과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은 그래도 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유혹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부터는 내적인 요인은 참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만큼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을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둘 때, 내 마음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나도 바꿀 수 없고 사람들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고 나의 마음을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악의 반대말은 진리입니다. 악에 빠지는 삶을 타락이라고 부르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은 서로 다른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우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홀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데 모아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실린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굉장히 충격적인 설문 결과였습니다. 최근 3년간 그리스도인들의 무속, 이런 무속은 다른 게 아니라 점, 사주, 타로, 부적 등등. 최근 3년간 그리스도인들의 무속 이용 횟수가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하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구슬해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17%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명 중에 1명꼴로 구슬해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거죠. 또 부적을 붙여도 괜찮다라는 비율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부적을 허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점을 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더 많았습니다. 무려 50%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2명 중에 1명은 점을 봐도 괜찮다. 그리고 실제 점을 본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심지어 무속이 위로가 된다라고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려 30%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무속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무속이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 드라마, 쇼프로 이런 걸 보면 무속 관련된 콘텐츠들이 즐비합니다. 영화, 드라마, 쇼프로에서 너무나 쉽게 점을 치는 장면, 사주를 보는 장면, 구슬을 하는 장면, 점쟁이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속, 점쟁이, 굿하면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친밀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무속이 하나의 문화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마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도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저는 이런 표현보다 말씀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도 거부하고 세상의 교육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교육,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는 세상을 등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한 복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얀 광채가 날 정도로 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제안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을 떠난 산 위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온전히 속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거룩을 말하고 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거룩과 속됨이 만나면 거룩이 부정을 탄다고 말합니다. 거룩과 속이 만나면 거룩이 부정을 탑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거룩과 속이 만나면 거룩이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속이 거룩을 만나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진리이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을 향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말씀이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간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세상의 속함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세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자들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의 말씀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